네, 안녕하세요. 일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1번째 시간 71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의 395페이지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하다가 한 시간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하던 것을 조금 하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오늘날 교회,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끝났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가정교회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바울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것 갖고 이제 자꾸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바울, 아볼로, 게바는 이제 베드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학문에 많고 성경에도 능한 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기본은 되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동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 아볼로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로 건너간다고,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유대인에게 성경으로 유일하게 이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볼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바울에게 배운, 장막을 만들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운 실력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서기관들, 그들에게 유일하게 성경으로 이긴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면서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게 가르침 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아볼로가 배워서 그 실력을 가지고 고린도로 넘어가서, 그래서 계시로 배운, 바울이 계시로 배웠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면 있습니다. 글쎄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자, 어쨌든 그런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그리스도의 파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근데 위에 보면 글로에의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 집이라 그러면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한 가정에 10명? 20명. 더 많아봤자. 그렇죠? 물론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고린도에 각 몇 개 이제 그 가정교회가 있겠죠. 그 숫자에서도 제가 이제 밑에 거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에 이어지 15절을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이는 아무도 바울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으로 보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교회에서 분쟁이 있는데, 분쟁 내용은 교인들은 자기에게 세례를 행한 사람이 가장 으뜸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한 자다. 나는 거기에 속했다는 거. 자세한 그 교회에서 으뜸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요한 3서에서 지난 시간에 알아볼 때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두오자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에게 접대하지 아니하. 자, 요한 3서에 나오는 교회의 거기도 가정교회죠, 역시. 근데 거기서 으뜸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는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이죠. 그러니까 요한 일행.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그러면 요한 일행을 접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볼까요? 다음,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이 떼이하고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편론한다는 것을 깎아내린다는 얘기죠. 헐뜯고 그렇게 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 금하며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당시 이게 그때 그 가정교회에 있어서 상황이에요. 교회에 기껏 해봤자 20여 명밖에 안 되는 거기서도 가장 으뜸되고자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그런다. 오늘날도 교회에서요. 교회 제도라든가 또는 교회 구역 예배에서 무언가 잘못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하게 되면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떠나시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일은 오늘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죠. 참 불쾌하겠지만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장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를 성경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종인 으뜸된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에 진리가 있으면 안 돼. 왜? 진리가 있게 되면은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 신앙에서 본질을 얘기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수준에서는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계속 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절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거짓들은요 그 길을 긁어주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당신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 그리고 창세전에 구원도 받았잖아.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귀가 가려운 그들에게 귀를 긁어주는 얘기하는 거. 자, 계속 또 다시 볼까요?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책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고 이는 아무것도 육체라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아무 육체라도 하고 가로 열고 제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했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자,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려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자, 우리가 이제 말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성경은요, 계시로. 자,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 서신서가. 그 요한도 마찬가지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계시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주먹을 쥐고 그 안에 동전을 하나 쥐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동전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비밀 같은 경우는 그 동전이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동전을 펴보면 동전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계시는 그거하고 달라요. 자, 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그게 동전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먹을 쥐고 펴서 제가 이것은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성경의 말씀도 모두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책에 한마디로. 그런데 이 글로 되어 있는 책을 내용을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쓰셨죠? 성령께서 드러내 주셨을 때 그 말씀의 본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감히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의 본의는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고린도전서 말씀에 제가 요절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했죠. 자, 그러면 그렇죠. 어떠한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천한 사람, 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을 적에 이들은 자신을 알잖아요. 특히 배우지 못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 본의를 가르쳐 주었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천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말씀의 본의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남보다 지금 사회생활 때 똑똑하게 하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그 본의를 알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나.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저같이 천하고 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드러내 주니까 저는 무조건 겸손, 무조건 순종.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저를 헐뜯고 그런 사람들, 아까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적에는 부족하게 한이 없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 자랑치 못한다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는 분명히 교인들에게 얘기는 합니다. 제가 절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평강과 희락의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글을 올렸고 이런 동영상을 씁니다 하고 제가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좀 길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자, 그러면 무엇을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러면 다시 또 고린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것 같으니까 한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을 제가 또 먼저 책에 있는 것을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7절과 29절을 해석한 것을 먼저 이제 읽으면서 또 다시 읽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제군요.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학력과 학식 그리고 재물이나 권력 등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빈천하고 천해서 멸시받는 교인들을 택하여 성경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고 강하고 잘나게 천한 교인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좀 더 뭐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것은 뭐 제가 겸손 떨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목회자들은 분명히 얘기할게요.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라고 분명히 방송에서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자적인 해석 같은 게 문제가 성서학당 같은 데 보면 그 선생과 그 앞에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인정을 해요. 맞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르침의 방법과 그것을 방식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내용에 들어가서는 저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몰라요. 왜? 모두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돼? 구덩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둘 다 지금 구덩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죠. 교회는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계속 멸시하죠. 비꼬고 비웃고 그 높은 그 설교 그 올라가서 설교로 때리고 그가 과연 주의 종일까요? 금방금방 반응하는 그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교회 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배워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자기는 신학에서 배운 것과 그가 계시로 배운 것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로 배운 자에게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의 종이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절대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지체로 해서 몸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이 팔, 손, 발 이게 지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체는 분명히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으뜸은 몸이신 그리스도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몸이고 머리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대로 각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돼요. 쭉 연결된 거. 그러면 각 은사대로 자기의 각자 맡은 바를 일을 해나가면서 연합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장악을 한 이후부터는 으뜸된 사람들이 나온 거죠. 만들어진 거죠. 구약성경을 이용해서 구약성경에 제사장이 있고 뭐가 있고 쭉 하니까 자 이제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 소위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은 창세전이죠.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자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혹시 어떤 분이 개역성경을 같이 함께 보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 성경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박지 못했다. 자, 이 시대의 관원. 자, 쉽게 얘기할게요. 관리,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사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잖아요. 사내들은 70인의 사내들이라고 국회의원만큼 높다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가 말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시대의 교회에 으뜸되고자 하는 그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간원 이들이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앞에 말씀 또 얘기. 앞에 말씀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실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자, 창세전에 이미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셨다. 그런데 8절에 하는 말은 지혜 있고 강하고 잘나게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고 하는 관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14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성령이 하는 일을 모르나니 저희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미련하여 보임이 또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통한 복음과 같은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앞에 16절의 말씀.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16절의 뜻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십자가를 이루실 복음에 관한 누가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와서 특히나 말구이로 와서 그렇게 천한에게 사시다가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로 가르침을 받는. 자, 따라서 감추어진 성경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다면 말씀의 본의도 알지만 아울러 그리스도의 마음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 말씀을 가르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복음을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심었다. 복음을 처음 이방인들에게 전도자로서 사도 직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됐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심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가르치 받은 아볼로는 가르쳤고, 그리고 오직 뭐죠? 뭐라 그랬죠?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루하루 자라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은 가르침 받은 것을 실천하면서 그 과정이 평강의 삶을 살면서 구원, 가로 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쭉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해석한 것을요. 자, 습관이 됐군요. 구절을 읽고 계속 이제 한 구절을 읽고 한 구절을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 해석을 해놓고 또 앞에 또 책을 또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이렇게 그 책에서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로마서나 모든 각 책에서 제가 요 부분은 알고 가야겠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 하나하나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해석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나 성경을 가르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침 받으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네이버에는 글로 그리고 유튜브에는 동영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 연락을 주시면 가제 원한 교육력 책자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무료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 건의 댓글도 없었기에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접고 생각으로 마음을 접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것입니다. 괜히 바쁘기만 해가지고 천천히 했으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글과 동영상 올리던 것을 중단하고 서둘러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을 못할 때면 예배에 참석 못한 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이 책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관한 연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 자, 저라면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그 출판사에 줬죠.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는 가능한 한 이 문제가 자꾸 이제 짧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물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믿음 그렇게 저는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자, 물론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할 적에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갚으시리라. 자, 골방. 그래서 제가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꼭 기도만 할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 너무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골방에 와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현실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히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연합체의 모든 사람들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안 계신다는 의미예요. 지금요. 그래서 문 밖에 계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와 함께 하고자 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든 일원은 창세전에 구원받고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찬양 예배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 연합체 안에서만 지금 지지고 볶아요. 근데 이것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지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한국 교회는 아니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이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말세교회의 가장 마지막에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교회의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희 중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겠다. 왜? 내 말씀이신 그리스도 내가 거기서 쫓겨나지 않냐? 아니죠. 쫓겨난 게 아니고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 내가 없지 않냐. 그들이 말씀을 떠났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몸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몸 또는 몸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체라 그랬죠. 그인들은 그러면 몸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몸이 무슨 예수님이 거기서 몸으로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도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긴 읽어요. 한 구절 읽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 뭐 얘기해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얘기 계속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얘기를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목회자들이요. 거의 그래요. 처음에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할 적에 이게 일반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일 먼저 뭐 얘기하냐? 축복 얘기해요. 누구에게 축복받았는데 딱 듣는 순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가지 않는 분들은 교회 가면 축복받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본적으로 그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목회자들 오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저 예수 믿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탁 얘기를 해요.
축복받는 얘기부터. 듣죠. 듣기는 제가 안 들을 수 없잖아. 예의상.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면 이렇게 시끄러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성령을 성도의 영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모두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성경에 관한 연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구한다고 해서 말씀의 본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주셨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관한 연구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 복적되는 것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처럼 만나 주실 것을 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코로나19 시대가 터지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모든 것을 접고 서둘러 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야겠네요. 자, 저는 앞에서 삭개오처럼 계속했어요. 삭개오는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저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삭개오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유 없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구나. 그럼 생명책에 왜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레위기에 있습니다. 소를 한 마리 훔쳐서 잡아먹거나 했으면은 5마리로 갚아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양을 훔쳐서 잡아먹었으면 4마리로 갚아라. 그랬어요. 자, 양을 훔쳐먹었으면 4마리로 갚아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와 그대로 연결시키면 삭개오는 골방에서 자, 회당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러면 골방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분명히 율법을 책을 놓고 돈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해서 책을 구했겠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알아냈고 보니까 그것이 그랬다는 것을 양이 4마리 있으면은 갚아라 하는 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토색하는 4배로 갚겠다고 얘기했대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하다가 아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그 돈에 나머지 갖고 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다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면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죠. 자, 다음으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 이렇게도 이게 책 지금 한 20페이지 남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33분이 지나갔네 벌써. 자,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제가 책을 계속 읽을게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또 칼빈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 칼빈의 주장처럼 기독교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결정난 것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설교자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해요. 자, 바울은 앞에 17절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17절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사실 창세전 구원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토론의 주제가 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구원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창세전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에서부터 장로, 권사, 집사들까지 모두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의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만 나라는 현세의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다 보니 그들에게서는 국률이 없기에 따라서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 이것이 증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률이 없기에 자비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줄 그들의 국률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창세전의 구원론이라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자꾸 강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왜? 과거에 제가 예전에 이러한 것을 토론한 사람들도 지인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서 이모저모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좋은 것은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나지 못하죠. 날씨 뜨거워서도.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다 보니 그들에게서는 국률이 없기에 따라서 자비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중세 신학자들이 만든 예배뿐 그 외에 발견되는 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 예배 행위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성도님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창세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성도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목회자가 창세전의 구원으로 강조하는 목사의 목회에 하는 그곳의 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말을 믿고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기왕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까지 쫓아내고 왕노릇 하였도다. 자, 라오디교의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자, 성경을 벗어났으니까 쫓아낸 것이죠.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성도다운 너희의 왕노릇이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눈에 보니까 그 어떤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한 교회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오디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까지 쫓아내고 왕노를 하였도다. 라오디게의 상황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너희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뭐라고 썼나 한번 성경에 그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말세 교회 모델은 로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7교회 중 오늘 우리 교회는 부유하여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3장 20절 계시록에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찾는다면 아주 쉽게 그것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인들이 왕노릇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라면 교인들이 왕노릇 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그 왕 노릇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해당하는 왕 노릇이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2장 9절 제가 여기다 썼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인들 앞에서의 왕노릇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썼으니까 한번 볼까요?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읽었네요. 자, 이랬을 때 교회에서의 왕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직 너희의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노릇하는 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세상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꼭 무슨 구제만 하고 그 착한 행실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평강의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그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연결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발핌을 받는다 그랬죠.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론 친구도 있고 다 좋아하죠. 그러나 교회 전체 연합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그럼 뭐야? 집 발핌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예 그냥 막. 그래도 좋대요. 자기들은 천국 가니까 좋대요. 저는 과거에 교인들 제일 싫었어요. 그 이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제 간증을 들으면 이제 알게 되는데 뭐 거기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싫었어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몇 명만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나 이제 포함된 얘기고 특별하게 아주 제가 좀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바울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을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느니라. 자, 해석입니다. 앞에 말씀의 뜻은 세상 교회에서는 거짓 선생들은 많으나 교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진짜 선생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길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이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의 문제는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4절을 보면 교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의 허탄한 이야기란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죽으면 천국은 가는 것이 기독교야라는 말로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좋은데 되지 않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않냐고 교인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는 사욕, 개인의 어떤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연합체 전체를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목회자 많죠? 뭐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왜? 귀가 가려운 얘기를 사욕을 쫓는 스승 즉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안 풀어줘도 다 알아. 알지요? 예,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무시하고 현실이 그런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현실을 쫓아가요. 이런 스승을 많이 있는데도. 참 답답한 얘기죠. 왜 그럴까요? 세상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교수가 있어요. 가르쳐요. 그런데 그 교수가 실력이 없는 게 분명히 학생들이 이럴 때 보여요. 그 학교에 있겠습니까? 안 있죠. 그래서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학교로 가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죠. 맞죠.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왜? 사탄에 장악된 사탄의 말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탄의 성정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매인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빼내주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10년이고 30년이고 아무 그건 학력 관계없어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판검사들 최종학교 나오고 최고의 인텔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도 목사 앞에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 받고 머리 들밀고 축도 받고 현실이잖아요. 그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사탄을 누구나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에 다 속하게 태어나잖아요. 사탄의 성적을 타인하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얘기하는 그거 다 누구나 있죠. 그것이 인간 본성이고 성정이죠.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마 바로 사탄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내다. 내가 통치자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뭐예요? 실질적인 통치자도 사탄이지만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망이니까 바로 사탄으로부터의 성정을 옮겨받는 것이죠. 누가 부정할래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인정은 다 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요. 절대로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지 해결되죠. 자, 다음은 그렇죠.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다음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바울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을 가르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느니라 이런 뜻이죠. 자, 앞에 말씀의 뜻은 세상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많으나 교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을과 같은 진짜 선생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앞에서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안 했나? 제가 미안합니다.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을 또 했네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제가 한 것을 또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너희 몸, 즉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저희 육체, 성도의 육체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십자가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 즉 삶이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또 알죠. 산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어떻게 영광. 그렇죠. 하여튼 로마서 10 여기 또 읽으면 될 텐데 앞에 말씀의 뜻은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얘기는 그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다고 했어요. 표현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랬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거죠. 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의는 성령 안에서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는 성령 안에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또 알게 돼요. 자, 그리고 평강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성정의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약속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 소유도 버리고 종교행위도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고 이 뜻은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온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이유는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성정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길게 썼네요, 이번엔요. 저는 앞에서 현세에서 천국 사람을 살지 못한다면 어찌 내세의 천국을 보장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에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뭔데 하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비꼬죠. 하는 등에 비꼬는 말투로 조롱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평강의 삶을 살아야 그게 뭔데 하는 거죠. 전혀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설교하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거 설교 시간에 설명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 그게 뭔데 하면서 그 어쩌라고 그러면 하고 등을 비꼬는 말투로 조롱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롱하고 제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세의 천국은 알아도 천세의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자, 내세의 천국은 알아도 현세의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째서 이럴까 생각해 보니 한국교회 교인들을 모이기만 하면 예배만 찾으니 가는 곳은 예배잖아요. 어디나 가도 예배. 참 조상님들 산소 앞에 가서 성경 펴놓고 예배. 말이 안 되는 그 짓이에요, 진짜.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절대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모여서 예배에 중독이 되다 보니 그 외의 것은 알지 못하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고린도전서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해당되게 알아야 하는 말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본 말씀 모두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사도들의 다른 서신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회의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지도자들보다 교인들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교회들은 가라지 교인들이 가라지 선생들을 돕기 때문에 문제라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어느 그 성경 속에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쭉 찾아서 요조를 얘기한 것 중에 게바에게 세례받고 아볼로에게 세례받고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가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으뜸을 취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으뜸이야? 게바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그랬어요? 안 그랬죠, 분명히.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교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죠. 아, 나는 여의대 큰 교회 다녀. 아,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아, 나는 이런 교회다. 아, 나 그런데 안 가. 나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아주 이런 교회 다녀. 또 있죠. 누구. 여기서 이름을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의 으뜸을 교인들이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구렁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실컷 종로로 타고 그 앞에 가서. 그리고 그가 지옥으로 데려가는지 몰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했고 성령 받고 굉장히 기뻐갖고 교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교인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은 다 사라졌죠. 기쁨이 점점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쁨을 갖다가 처음에 그도 초신자고 아주 초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기쁨을 주죠. 그러나 이것이 성숙하면 그 기쁨은 가장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예를 들을게요. 아니지만 그에게는 그 기쁨 이상의 안정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정도는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나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저 역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 장담 못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건방진 얘기를 못합니다. 바울마저 그러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분들 자꾸 오해해. 너만 천국 가자? 아, 저 천국 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저희 식구들에게도 계속 하는 얘기가 장담 못해. 가는 날까지. 그리고 오늘날 정말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또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일이죠.
자, 또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박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결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에게 너희에게 시험. 자, 이것은 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내와 남편과 그러나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몸, 남자 몸. 이것이 서로 주장하지 마라.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자꾸 거부하지 말라. 남편이 요구할 때. 이게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역시 남편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단 그러니까 서로 각방 쓰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단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기도할 틈을 위하여 합의상 아내와 남편이 합의상 얼마 동안은 각방을 쓰되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설명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각자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얼마 동안은 합의하되 다시 합방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서 이는 너희에게 절제 못하느냐. 이는 너희에게 절제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상 이성적인 문제, 육신의 정령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때 받은 것입니다. 그 성욕이죠. 참 성욕이네. 이성의 그리움 성을 그것을 절제 못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틈을 타서 쓰러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남편과 여자 각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마라. 상대가 필요로 하게 되면 그걸 합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앙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 각방을 계속 쓰게 되면은 그 육신의 정욕의 문제 그로 인해서 절제 못함을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그에게 범죄케 만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걸 연결시킨다면은 다른 여자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직업상 또 몸을 파는 그런 곳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을 제가 이제 책에 기록되고 설명을 해놓고 제가 또 책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습니다. 앞에 말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첫 마디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한다고만 했지 하와의 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의 기록은 아담이 하는 말이 하와는 내 뼈와 내 살로 만들어졌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으니 이 시간에도 마귀는 가장 쉬운 방법인 인간 본성의 성욕을 이용하여 삼킬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부부 사이에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 앞에서 읽었고 제가 설명을 했죠. 부부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참, 이거 뭐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뭐 앞으로 보니까 제가 제일 1강에서 자,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그림성 무지개 동영상. 자,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하세요. 제 닉네임이죠. 그러면 동영상이 떠요 하면은 그럼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세요. 1강에서부터 쭉 나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 조금 전에 뭘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겠는데,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읽고 나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다음에 또 생각이 날 때 얘기해야겠죠. 준비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날 수 있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겠다 그랬죠. 자, 그것을 감히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강서부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셨을 적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처음에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자, 말씀을 안다, 모른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신간에,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면은 말씀에 본 의를 제가 책에 쓰거나 제가 동영상에서 하지 않았던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도, 이 양반 여기까지 몰랐네. 나는 여기까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제발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말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냐? 아니에요. 제 경험이죠. 제 경험.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요. 지금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가 계속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자, 구름속 무지개 클릭하고 동영상 클릭하고 보세요. 30명 정도가 쭉 따라오시는데, 이분들은 제발 계속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지금이 71강이 되겠죠. 자, 72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제가 1강 때 아마 70강에서 75강까지는 아마 이 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인데 거의 맞네요. 75강까지 한 거, 74강까지 가겠나? 3강에서 그 정도면 이 책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연결해서 75강, 76강 계속 연결해서 이제 색깔은 녹색이 아니고 청색으로 바꿔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속 한번 계시록까지 갈 거로 좀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던 얘기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